오늘 말씀을 전할 때 몇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버이가 주인 된다 그런 뜻은 저희들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듯이 그런 의미 있는 주일로 함께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에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이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79년생이셨으니까요. 유치부 교사를 하셨고 두 자녀가 아직 많이 어립니다. 다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이 저희들에게 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지금 애통하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예배 후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점심 드시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집중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설교의 중심의 모든 초점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마는 설교의 중심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상반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지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 알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반대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록한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마음이 비통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요동을 쳤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통하며 요동치는 마음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리내어서 우셨다라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말은 소리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위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뿐만 아니라 함께 위문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저가 저렇게 비통해하며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애통하면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그가 우리를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비통해 하시고 소리내어 울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나사로 사건에 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일 전에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딱 작정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이미 계획이 딱 다 서 있다면 이렇게 위로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다 살릴 거다. 내가 나사로 살릴 거다. 지금 뭐 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고 나의 능력을 볼 건데 나사로를 살릴 거다. 우는 거 그만. 다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그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시고 우셨습니다. 왜 다시 살리실 건데 또 분명히 살릴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왜 우십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을 살렸고 나인성에 홀로 살아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족은 다 빼고 라율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마는 영생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과부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사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로를 살려도 다시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고 타락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비통해하시고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가지고 온 이 세상의 비참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사망에 의한 슬픔 가운데 소망 없이 지내는 우리의 비통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가지고 온 비참함과 슬픔에서 우리를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공생애 하시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무덤에 다 찾아가서 시체를 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비참함과 사망을 가지고 온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슬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길을 찾으시는데 그 길은 죄를 제거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면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간혹 신문지상에 또 주변의 교인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좋지 못한 습관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붙잡혀간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부모님이 불려갑니다. 학교에서 아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부모를 학교로 부릅니다. 경찰서에 간 부모님들이나 학교에 불려온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경찰서 아저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학교로 불려온 부모님 가운데 선생님에게 내 아들이지만 지가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아들을 그냥 감옥에 넣든지 때리 패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불행과 자식의 잘못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받아야 될 처벌을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젊은 부부들 가운데 기도 제목 올라올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진지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좋다. 아들에게 아픈 거 니한테 다 옮겨주고 부모 건강한 걸 아들에게 진짜로 다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하지 마시고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이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좋습니다. 아들의 아픈 것을 내한테 다 주시고 내 건강한 것을 아들에게 다 줘도 좋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면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이 죽는 것 대신 부모인 당신이 죽어도 좋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아들이 내 앞에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소망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와 하나님을 떠난 가장 대표적인 비참함이 죽음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정복해야 될 원수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비참과 슬픔을 주는지를 하나님께서 딱 보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비참을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가 말했잖아. 나를 배반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고 정죄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비통해 하시고 마음을 잡지 못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소리내어 울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한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징계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 막아서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어떻게 때려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저 아들 때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때리려고 하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떠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디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도 오해합니다. 그봐, 하나님은 냉정하잖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고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나이가 하이틴으로 보는데요. 15살에서 20살 사이로 보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115세, 120세 됐을 겁니다. 이삭은 갓 피어나는 하이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삭을 죽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게 쉬워요? 자기가 죽는 게 쉬워요? 그래도 이삭이 죽는 게 좋지.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 혹시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죽고 이삭은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가 죽는 것이 낫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잡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에 죽는 거는 괴로우니까 네가 죽어라. 나는 안 죽을래. 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비참함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지금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죄와 슬픔의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비참함에 대한 불행에 관한 불평을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죠. 왜 나를 낳았냐고. 제일 건방진 말.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럴 때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안 좋은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네가 나왔다고. 나도 네 같은 아들 완언한다고. 그러나 정말 부모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의 그 비난을 자기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비참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여 떠났지만 이렇게 소망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이 애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숙제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 꼭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슬픔과 불행의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잘못한 아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었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인데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내 문제 아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한테 갖고 오지도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는 이미 신앙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에 대해 애통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에게는 슬퍼할 죄가 하나도 없지만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웃의 슬픔을 볼 때에 그것을 자기의 슬픔으로 애통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위로하시는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순식간에 요술방망이로 없애지 아니하시고 불행과 슬픔이 있는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를 자기가 다 지시고 딱 죽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죄에 대해 슬픔의 원인에 대해 죽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죄로 인한 슬픔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았던 나의 종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했다라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참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이 세상에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애통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대학생 형제가 쓴 칼럼을 봤습니다. 그 칼럼을 읽고 안 되겠다, 이 대학부 청년부 형제자매들에게 어버이날이 있을 때는 대학부 청년부 교육을 안 받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이 어버이날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 주 쉬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해서 부모님 못 찾아뵙겠어요. 이 성경 공부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고르반 하듯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것은 속을 썩는 것입니다. 그 속 썩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속을 썩어야 된단 말이냐? 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떠나서 내 더 이상 자식으로 인해 마음 쓸 일 없기로 결심했어. 이게 복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로 사는 것은 항상 자식으로 인해 애통하며 내 마음이 요동하며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인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그게 복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 관심 없다. 그냥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애통하며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할 때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셔서 한없이 비통해 하시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소리내어서 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했던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과 위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없이 애통하되 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